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양목사님 나오셔서 최후의 만찬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설교를 내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듣는지 안 듣는지 뭘 좀 질문을 좀 하면서 해야 돼요. 중간에 질문이 나가니까 혹시 딴소리 하지 말고 딴 데 듣다가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세상에 왜 사세요? 네? 왜 살아요? 뭐 혹시 무슨 목적 같은 거 가지고 사셔요? 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 그렇게 질문하니까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무슨 목적이 있는지 뭐 왜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다 얼른 와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목적이 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삶의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죽는 것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이고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렵고 도대체 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일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임을 알고 믿는 것과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교회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내가 믿었다, 내가 똑똑해서 뭐 믿고 믿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믿음은 참 불안한 믿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운이라는 거는 어느 날 좋다가 또 어느 날 재수 되게 나쁜 날도 있잖아요. 운이 닿으면 그냥 교회 또 때리치게 되고 내가 뭐 좀 깨달아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것도 뭐 어느 날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게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참 허무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절에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제목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셔서 준비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사건과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12제자와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 장소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최후의 만찬의 중요성, 최후의 만찬과 함께 일어날 그 다음 일어날 일들, 뭐 베드로나 베반이나 가룟 유다의 베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꾸 연관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준비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나 그 만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근데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준비가 됐다. 최후의 만찬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준비되었다. 미리 준비. 오늘 본문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해.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네? 네. 그럼 성경 혹시 읽으시면 성경이 뭐 무슨 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읽으셨어요? 제가 요즘 도서관에서 책을 좀 자꾸 보는데요. 그 책이 이게 뭔 책인가를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말아, 아이 재미없네 이러고 마는 건데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책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것을 알고 읽는 거하고요,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 좀 읽으셔요. 몇백 독씩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틈나는 대로 성경 가차에 놓고 일어나서 잠잘 때 또 너무 심심하면 한 번씩 아무데나 그냥 떨쳐가지고 읽어보셔요. 읽어보면 어줍지 않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다 그렇게 모범이 되어 거울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딴 책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성경의 주제가 무언가를, 주제가 이 책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기록했는가, 그 주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고 읽으면 읽거나 마나요. 문책인지도 모르고 뭐 많이 읽었다고 무슨 자랑이에요? 이 주제를 모르는데 뭐 그거 자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주제를 생각하고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 읽을수록 좋아.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가는 길을 반대로 알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전부 다 반대로 나를 안내할 텐데 그걸 왜 읽어? 차라리 그럴 때는 읽지 마셔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양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나 도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고 살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요. 잠언 같은 거 읽어보시면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공하는 얘기, 실패하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만 잘 읽으면 그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반대로 하면 실패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요,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잘 기록됐어요. 오늘날 성경을 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음식물과 마시는 물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병을 제거하리라. 정확하지는 않소니 내가 였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성경대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병이 다 없어진대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시편의 시는요, 참 어떤 사람은 그 시편을 읽고 시를 쓰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문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시편과 잠언 이런 거 읽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는 세계에 흥하고 망한 나라들의 역사, 특별히 긴 유대 민족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이 막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보너스로 받아 먹는 것들이지 핵심은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가 그걸 우리가 확실해. 이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알죠? 모르요. 나 이거 지금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쭉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용어가 대표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고용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케이? 그러시죠?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모든 성경 얘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확실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망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봐라 이 자식이 똑바로 안 살면 죽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땡 그래요. 그건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더라. 그래서 맨날 벌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단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쉽게 연결이 되잖아요. 맨강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의 복음 얘기니까 신약 성경 하면서 뭐 딴 그것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그래도 어쨌든 신약 성경은 쉽게 비교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참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뜸을 많이 들인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만찬 날을 무엇과 연관시켜요? 무교절,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생각이 난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는 목적은 그를 통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그러면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겠죠? 예?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 이 유월절이 구약 성경의 핵심, 많은 얘기를 통해서 결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제가 다 설명하려 그러면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끔 들으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니까 저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 살다가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그냥 430년을 살아버려요. 안 오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 나라의 노예가 돼버려요. 비참하게 온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아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이제 보내주시오. 우리 나갑니다. 우리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보내주도록 막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은 장자, 짐승들은 처음 난 것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너희들까지 애굽에 살면서 장자나 초태장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시기를 다 죽인다고 지나가다가 여기 피가 있네. 이건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이고, 다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와 초태상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피를 잡아먹고 그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이것을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달로 1월 달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우리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 날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날이고, 그것도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준비했던 드디어 그 날에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오셔다가 때가 되어서 특별히 그런 시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게 되셨다. 그것을 알으라, 그런 말.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뭔 차이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랬든지 계획 안 하고 그냥 했든지 그 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역사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을 하면서 준비한 것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구나. 이 양 목사가 이거 어디서 구원의 복음 갖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역사를 따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것이 소중한 걸 알아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 이거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결부시켜서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우리 하던 말대로 농담을, 이건 예수님 믿는 게 나이롱뽕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15절 제가 좀 길어서 아까 읽어서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를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둘을 보내, 야, 둘 일어서 너 둘이 저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 쫄쫄쫄쫄 따라가 가지고
걔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저 유월절 저기 잔치를 할 그 장소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준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쫙 카페트를 깔아놓은 좋은 방을 보일 테니까 거기서 너희가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미리 가가지고 다 준비하는 것처럼 짜고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자들이 오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준비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동 이고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했고, 그 사람 주인도 집에서 준비했고, 미리 그냥 다락방도 딱 그냥 자립해가지고 준비했고, 또 선생님이 쓰신다 그러면 예 쓰십시오 할 마음까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이런 게 준비됐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안 믿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왜 기록된가 여러분 대강 아시죠?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가 그냥 박해하니까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막 생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났을 때 마가를 시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가 지고 복음시자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건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이라 그랬고요.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사람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일이 아니 나라도 도망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뭐 구원해 들어온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그걸 어떻게 믿고 따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마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정말?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돈 한 푼 주는 사람 없고, 내가 아플 때 뭐 병 한 번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사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참 감격하고 내가 그냥 스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거기까지 안 바란대요.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시오. 내가 교회에서 좀 마음이나 좀 편하고, 뭐 성경 말씀대로 좀 똑바로 살아서 복이나 좀 받고, 이거 잘 살면 되고 또 사람이나 좀 사귀고 뭐 그러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못 주신다.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냥 우연히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요, 그 계획대로 다 준행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래요. 어쩌다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 어쩌다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놈은 아주 흉악한 예수쟁이야. 아주 지독한 예수쟁이야. 그래서 그냥 목살 잡혀서 따라. 어쩌다 결혼했는데 이놈 여자가 정말 예수쟁이네. 남편이 이거 무슨 예수님 미친 사람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교회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신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일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고 있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참 변화무쌍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는데, 내가 착각한 게, 내가 교회 와서 교회를 개최하고 전도를 하면 교회 난 사람은 나는 나랑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저녁 되면 딴 생각이 나고,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딴 생각 나고. 그런데 뭐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더 지났죠. 더 지났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까지도 많이 바뀌어요. 그냥 좋게 바뀌면 좋은데 주로 인간들이 바꾸는 것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변질시키는. 그러다가 종교 계획자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다 그렇게 이제 바로 잡기도 하고, 이 세월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기독교 자체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질되고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욕심 많은 목사도 아닌 이단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흥되는 건 이단밖에 없어요. 이단 3단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그래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하찮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자꾸 교리로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적적인.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내걸고 교회를 개혁한 칼빈이나 루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그 타락한 교회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역사가 500년이 지나니까요, 별별 잡것들이 다 생겨요. 별별. 그래가지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보다 더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야,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도대체? 이게 로마 캐토릭이야, 이게 개신교야? 아주 한탄할 거야. 제 생각에 그래요. 아니, 칼빈이나 루터 말고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있었던 그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 교회를 와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외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잘 안 읽는. 이런 변질된 교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따로 서서 바른 길을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외치는데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산단 말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런 시대에도 복음을 외치는 목사를 준비했고, 이런 시대에도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교회를 준비했어. 여러분, 화려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 우연히 만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은퇴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도록 다 인도해놨어요. 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더덕 하나 패먹다가 여기 왔어. 신학교에 뒷산에 더덕 하나 한 뿌리 캐먹자고 어떤 목사님 나를 꼬아는, 이름도 아니죠. 김재규요. 더덕은 못 뽑아먹고 나는 이제 옷 알러지가 있고 눈에 옷이 올라가지고요.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 수가 있어야지.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가 주일날 교회 와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쫓겨났습니다. 내가 더덕 한 뿌리 먹다 더덕도 패먹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나이든 전도사가 등치를 크지 전도사 받아주는 데였고, 여기 9월동에 뭐 이상한 교회가 하나 망한 교회가 있다고 나보고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여기 왔어. 내가 와서 보니까 참 잘 왔어.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여러분 만나려고 날 이렇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외쳐지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보면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다가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좋은 집 저기 있네, 저 가자, 뭐 아무 데나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가서 쫄쫄쫄쫄 그대로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준비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준비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딱딱 세워놓으신 것 같으면 쉽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가짜를 갖다가 중간중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사탄의 장난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오만 일을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가가 신앙의 퇴보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일이 무엇인가 확신이 서면 그 일에 열심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 엄청난 것이 보장된 일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견인 교례가 있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콱 붙잡아서 다시 데려오고 붙잡아 데려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는요 순리대로 하셔요.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퍼져. 결국은 그 자리에 돌아오긴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고생하다가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시대로 가면 너무 순하고 너무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딴짓 하려고 그러면 평생 고생이요. 평생 고생.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고 하는 이 일에는 최선을 다하시고요. 딴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지랭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족한 저희들 선택하여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해서 엉뚱한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